안녕하세요.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또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태희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들 다 기억하시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말세의 성도들을 위한 성경적인 재정 지침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일 일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으로 삼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을 쌓아두는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억소리 나는 통장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내일을 아주 확실하게 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억소리 나는 통장이 아니라 악소리 나는 통장이 있다.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내일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내일 일을 염려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장사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식 장사, 땅 장사, 집 장사, 코인 장사, 학위 장사. 그렇죠? 비록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의 내일을 아주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구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들으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아. 너희가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있다면 내일 일을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아.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안심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렇게 내일 일을 대비하기 위해 이 땅에 많은 재물들을 쌓아놓은 너희 부한 자들아. 들으라.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부한 자들은 실질적인 부자, 그러니까 실제적인 부자를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부해지려고 하는 자들. 그렇죠? 자기가 현재 부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부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 일을 대비할 만큼 충분한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자들까지 포함한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 부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내일 일을 대비하기 위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내일을 대비하기 위해 부를 의지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부한 자들이란 너희의 내일을 위해 부를, 돈을,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아. 그래서 너희에게 재물이 있다면 더 안전할 수 있고 내일 일을 알 수 없어도 내일 일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아. 그러한 부를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숭배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상숭배자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 재물은 다 썩었고 너희 옷은 다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다 녹이 슬었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우리의 내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쌓아놓은 재물들이 다 썩어버렸대요.
내가 나를 치장하기 위해 사둔 그 모든 값비싼 옷들이 다 좀먹어 버렸대요. 금과 은? 금과 은이 녹이 쓰나요? 그런데 금과 은도 녹이 슬었대요. 더군다나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내일을 대비하기 위해 쌓아둔 이 모든 재물과 옷과 금과 은들이요, 내 살을 다 먹어버렸대요. 아니, 내 살을 살찌우기 위해서 내가 쌓아둔 것들인데 이것들이 내 살을 다 먹어버렸대요.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의지했기 때문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믿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너희가 이 마지막 때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죠. 지금 불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너희의 삶이 고통과 탄식과 저주를 받게 되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아무리 많은 옷이 있고, 아무리 많은 금과 은이 너희의 방에, 너희의 은행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너희의 삶은 피폐해질 것이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눈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우울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절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돈이 많은데도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을 것이고, 좋은 침대는 샀을지라도 좋은 잠을 잘 수는 없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이런 화가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 재물이 어떻게 썩어요? 저는 재물이 썩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그 은행에 쌓아오던 그 많은 막대한 돈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 거기에 방부 처리를 한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돈은 썩지를 않아요. 금과 은이 어떻게 녹이 씁니까? 근데 주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죠. 돈이 썩었다.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그리고 그 썩어버린 재물이 너희의 살을 다 불태워버렸고, 너희의 삶을 다 불태워버렸다. 너희의 평안을 불태워버렸고, 너희의 기쁨을, 너희의 즐거움을, 소망을, 사랑을 다 불태워버렸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돈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와 같은 돈을 의지하는 마음 또는 돈을 믿는 마음, 그것을 우리는 다른 한 단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탐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언가를 의지할 때 나오는 마음 또는 그 마음 자체를 우리는 탐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상숭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같은 겁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탐심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으로 충분하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요. 근데 그 하나님 외에 무화과 나무의 소출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외에 내 외양간에 쌓아둔 소와 돼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때, 우리는 그것을 탐심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부르고, 이것이 모든 화해,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돈을 의지하는 사람, 부하려 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죠. 탐심의 사람들, 우상숭배자들은 끊임없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게 지금 탐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욕심. 떨어지나니
이 탐심이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대요. 뭐가요? 탐심이.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괄호 열고 의지함이. 돈을 의지함이.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너희들이. 그렇죠? 그 탐심이, 그 우상숭배가, 그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다. 모든 악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돈 자체가 일만 악의 뿌리는 아닙니다.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교회를 세우더라도 돈이 필요한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일 돈 없이 어떻게 합니까? 돈 자체가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이 필요하다 해서 돈을 의지하는 거. 돈이 필요하다 해서 돈을 믿는 거. 그게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돈은 필요하죠. 이 돈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주시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들이 나오는데, 우리의 목자 되시니까, 생수의 근원이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믿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그 탐심이 일만 악의 뿌리, 거기서부터 모든 악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돈을 사랑하는 게, 돈을 의지하는 게.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결국 미혹을 받아. 다 미혹당하면, 여러분 사기 왜 당하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변호사 일을 할 때, 법인에서 일을 할 때 뭐 다양한 분들이 오는데, 뭐 큰 기업, 작은 기업, 뭐 개인 할 것 없이 사기 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면요, 미혹을 받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속이기 쉬운 사람이 없습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 결국 자기가 자기 찌르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것이 나를 찌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찌르는 겁니다. 이 우상숭배의 결말이에요.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오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뭐 부자는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국에는 물론 이 땅에서 부자였던 사람도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내 재물의 상태, 이 땅에서 부한 자,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건 사실상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자기 때문에?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의지하는 사람, 돈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다른 곳에서 또 말씀하시죠. 나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럼 불가능하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와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거, 믿는 거, 의지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거는 불가능하니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주님은요, 재물, 여기서 이제 만몬이죠, 만몬.
이 맘몬이라는 단어는 그냥 어떤 중립적인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신처럼 여기고자 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실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 돈에 영적인 실체가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 영적인 실체는 뭐예요? 세이탄. 하나님을 떠나 돈을 의지하게끔 만들고자 하는 사탄의 영이 바로 이 재물 안에 녹여져 있다,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누구하고도 나와 그 사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주님이 자신의 경쟁신으로 지칭하셨던 거는 재물이에요. 재물, 맘몬, 돈.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대부분이라는 표현 쓰긴 좀 그렇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재물을 같이 의지하고 있다고요. 부하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더. 그렇죠? 그래서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그래서 파멸과 멸망에 빠진 그렇게 돈을 사랑하여 미혹에 빠져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는 이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얘기는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와 재물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죠. 특별히 이와 같은 탐심이 자기를 찌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기로 하여금 정말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불가능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이 탐심은요, 또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냐면 우리 이웃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드는 위험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에 가득한 사람이 이웃 사랑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보셨어요? 맞아요. 주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듯이 돈과 이웃을 겸하여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아니, 밭이 있고 추수를 하고 추수할 수 있는 품꾼까지 둘 수 있는 부자들이 왜 싹스를 안 줘요? 아니, 그 품꾼의 싹스를 왜 안 줍니까? 그 왜 그래요? 이게 탐심에 사로잡히면요, 자기 밭에서 자기를 위해 일하는 사람 싹 주기도 아깝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탐심입니다. 아주 둔감해져 버려요. 자기의 책임, 자기의 역할, 의무에 대해서도 전혀 둔감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해지게 돼요. 이게 탐심이에요. 오죽하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까?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의 파괴력이죠. 폭력성이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안 하시겠냐고요. 그렇게 부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저주하지 않겠냐고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탐심이 우리를 끌어가는 종착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탐심의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임을 하느님은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탐심의 두려움, 위험성은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경고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든다는 사실.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웃 앞에서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도 둔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세상에 탐심처럼 무서운 것이 없고 탐심처럼 사단막에 강력한 무기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야고보를 통해서 부한 자들에 대한 또는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바꿔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돈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탐심의 사람들에 대한 아주 무겁고도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세에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재물을 사랑하여 재물을 쌓아놓는 죄와 신중하게 저축하는 일 사이에는 올바른 균형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축적해 놓은 재산은 당연히 무의미한 것이 될 것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비록 말세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그분이 아직은 오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물질에 대한 아주 균형 잡힌 성경적인 그런 관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내일을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고 사랑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망하고 계시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의 내일을 대비하지 않거나 또 무분별하게 사는 것을 장려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한 소유욕과 병든 소유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현재적인 삶과 또 영원한 삶의 균형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씨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성경적인 지침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균형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조치, 지침이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조입니다. 성경적인 헌금 생활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헌금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한 과부가 헌금통에 헌금을 할 때 주님은 그 과부가 그냥 단지 저 멀리서 헌금을 하는 것만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정확히 얼마를 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부가 낸 헌금은 그 과부의 전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셨습니다. 헌금, 그 헌금 가운데서 특별히 11조 생활은 우리가 건강한 소유욕과 병든 소유욕 사이에, 현재적인 삶과 영원한 삶 사이에 거룩하고도 균형 잡힌 재정 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의 토대로 삼아야 할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복습을 통해 오늘 나눈 내용을 더욱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생의 광야를 건너는 5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야고보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